시편 8편입니다. 오늘 주여 당신의 이름이,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Thy name. How excellent is Thy name. Thy name, your name. 요즘은 이거죠.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excellent, 뛰어나신지요. 이 말이에요. 주여 당신의 이름이. 영어로 Thy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한국어로 당신의 하면 약간 느낌 이상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맨날 주로 했기 때문에. 그 1절에서 보시면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란 말은 엄청 많이 나오죠. 이제 영어 킹제임 성경은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주께서 주의 영광을 5번 나오죠. 첫 번째 주 할 때가 인쇄적 고대로 된 걸 Lord, L-O-R-D가 대문자로 돼 있죠. 이건 여호와입니다. 킹제임 성경에서 이렇게 L-O-R-D가 전부 대문자로 돼 있으면 이거는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L-O-R-D로 번역했고요. 뒤에 두 번째 L만 대문자로 되어 있죠. Our Lord 할 때. 이건 아도나이예요. 이건 아무에게나 쓰입니다. 이거는 주인 할 때 Lord예요. 이거는 아도나이. 이거는 여호와가 아니고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 우리 주여.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이 할 때 주의 이름은 대명사입니다. 앞에 주를 받는 거 Thy name, Thy name이. Thy, 이거 Thy D예요. Thy name, Thy glory. 뭐 이렇게 이제 Thy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 우리 주여 할 때 앞으로 이제 하고 이제 2절부터 나올 때 주는 전부 다 Thy 이래 나옵니다. 다우, 뭐 다 이렇게 됩니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오늘 주여 당신의 이름이 1절과 9절이 같죠, 앞에. 1절과 9절이 같아요. 뒤에 이제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보고 말고 뛰어나신지요까지는 같죠. 그거를 문화문양법 시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데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쌍 또는 수미상, 사도상자서가 수미상관법 또 이런 수미병렬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건 문학기법인데 시에서 주로 많이 쓰입니다. 이건 이제 1절과 8절이 지금 같은 이제 구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이름이 오늘 주의 이름에 대해서 잠깐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의 이름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의 이름은 가장 큰 이름, 높으신 이름, 지존하신 이름이고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주께서 그의 이름,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이 주의 이름이 누군지 저희가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았고 죄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또 저희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이름을 알게 해주신 그 주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또 원하는 모든 것들 주께서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참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정말 크게 높이고 찬양하고 또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 안에서 도움을 얻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시편은 8편,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도 다른 여러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앞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깃딧에 맞추어 악장에 이른 다윗의 이렇게 되어 있죠. 깃딧이란 말은 시편에 이제 총 3번 나옵니다. 8편, 81편, 84편 이렇게 3번 나오는데 깃딧이란 말이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는 악기다. 깃딧에 맞추어 할 때 깃딧은 악기다. 이게 하나고 하나는 깃딧은 튠. 이건 음조다. 근데 저도 이건 정확히 몰라요. 제가 이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근데 깃딧이란 말은 악기 이름이다. 이게 이제 좀 더 많은 견해가 있는데, 어쨌든 이 깃딧에 맞추어 악자에 준 다윗의 시래 돼 있잖아요. 요거는 포도즙을 짜는 노래, 포도 수확기의 노래. 그래서 이제 수학절에 부른 노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블레셋의 도시 가드에서 전해받은 악기로 알려져 있는데, 갓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깃딧이 났다. 거기서 악기가 이제 수입된 것이다. 이렇게. 깃딧이 악기의 종류일 수도 있지만 멜로디, 음조의 스타일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히브리어 깃딧이 포도즙 틀을 밟아서 부른 노래니까 이 포도즙 틀을 부른 노래 하면 수학 때나 추수 후에 축제 때 부른 노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딱 와닿는 게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포도즙 틀 하면 이제 사람들의 포도즙 틀은 수학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하면 뭐죠? 심판이죠.
포도즙 틀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은 주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편을 읽으면 주의 재림에 관한 내용임을 잘 파악을 못합니다. 성경신자들이 쉽게 이 진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악장에 준 시였어요. 기티스에 맞춰 악장에 준 시였으니까 악장에 준 시하면 뭐라고 했어요? 노래 가사죠. 악장에 줬으니까 악장은 성가대 지휘자잖아요. 이 시는 노래 가사고 찬송가 가사고 악장은 이걸 이제 곡을 붙여요. 그럼 연주용이란 겁니다. 악장은 다윗에게서 받은 시를 노래로 만들어서 이제 성가대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또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악장에 준 시는 다 노래로 만들어 준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작사, 가사는 다윗, 작곡은 당대 악장이 되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과 연주자들이 이 곡을 사용했습니다. 백성들은 노래로 다윗이 쓴 시를 배우고 부름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고양하고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났고 감사와 찬양을 통해 입술의 송아지를 주께 드렸습니다. 영적 노래를 부르는 것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입에 두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구절 봅니다. 에베소 5장 19절, 골로새서 3장 16절 두 구절 봅니다. 에베소 5장 19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좀처럼 안 하는데 이 명령에 불구하고 잘 안 하는데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여기 언더라인 시와 찬송가로 시와 찬송 시는 그냥 가사만 있는 게 시예요. 찬송가는 곡절을 붙인 거예요. 영적 노래는 그것을 부르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이게 1차예요.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 너희 자신에게 말한 것은 교육용 교재로 쓰라 이 말입니다. 너희 자신에게 말한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는 너희 자신에게 말하라. 그 교육용 교재로 쓰라는 거예요. 다음에 골로새서로 가면 뒤에 3장 16절 골로새 3장 16절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 여기 똑같죠?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이거 봐요. 용도가 뭐죠?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 용도가 뭐예요?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1차가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말하고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1차가 자기를 가르치고 다음에 서로 가르치고 다음 뭐라고요? 주께 노래하고 되죠? 시와 찬송과 영적 서로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이 찬송시, 찬양시는 주께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육용입니다. 우리가 성경 외에 찬송가를 갖는 것은 우리가 이 찬송을 왜 부르냐면 흥을 돋우기 위해서 아니면 감정을 고양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성경과 같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좋은 찬송가를 부를 때 그냥 생각이 부르는 것이 아니고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부르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다시 시편 와서 8편으로 갑니다. 시편 8편 1절. 오, 우리 주여 당신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당신이 당신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시편 8편은 노래와 연주를 위한 가사로 쓴 시인데 기도문이 아닙니다. 기도문이 아니니까 기도문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노래로 이건 찬양시예요. 이 시의 내용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창세기 1장이 31절까지 있죠. 이것을 다윗은 그냥 8절, 9절까지 간단하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간단한 시로. 다윗은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노래로 이 찬양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다윗이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겁니다. 오, 주 우리 주여 할 때 이 말씀에서 앞에 주는 로울드 여호와고 그 뒤에 주는 로울드 아도나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주는 주 하나님 이름이고 뒤에 주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부를 때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우리 주여겠죠. 신앙 공동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아니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그 우리 our 하면 이거는 개인 신앙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신앙이고 신약에서는 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이거는 개인 신앙을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퍼스널 릴레이션십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 유대교 공동체 신앙, 기독교 공동체 신앙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 사람은 사실은 이 개인주의, 민주주의보다는 사회주의가 좀 맞아요. 한국 사람 기본적으로. 이 혈통 문화인데다가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 나란 말보다 우리라는 말을 선호하고 나란 말을 상당히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정서가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 말에서 다 나옵니다. 내 마누라 그러지 않고 우리 마누라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게 이상하게 듣는 사람도 없고, 다 그냥 통용인데, 여기 우리 소개할 때 보면, my wife가 아니라, our wife야. 우리 마누라입니다. 이게 희귀한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토를 안 하고 다 그렇게 생각해. 누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얼토당토 않는 말이 표준어처럼 사용되고. 또 제가 원래 제일 황당한 게, 시동생한테 서방님 하는 거. 나 진짜 완전히 어릴 때도 아직 황당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서방님이 될 수 있지? 근데 이게 고쳐도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 관습으로 딱, 이게 뿌리 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애들 교과서에도 나와요. 나의 가족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래요. 우리 가족이라서 돼 있어요. 나란 말을 개인주의, 이기주의라면서 극히 싫어하는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정서에 깔려 있어요. 우리라 해야 된다, 이거. 함께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하도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 그래.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정부가 나 약탈자야, 주로. 영주도, 왕도 나의 세금을 걷어가고 노역을 창취하고 쫓아내고 약탈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럴 때 이건 개인이 중요하지 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와 나와도 계약의 관계고,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my lord, my god이지, 뭐, 교회도 my church지, our church 그러잖아요. 이거 개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서도 이 한국 사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예.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신약에서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도마는 my lord, my god, 이랬단 말이죠. 자, 정리하는데, 이런 개인적인 관계성을 더 중시한 겁니다. 다시 1절. 주 우리 주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성경에서 이 주의 이름을 처음 부르기 시작한 게 셋의 아들들이에요. 셋의 아들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창세기 4장 26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8절이에요. 아브라함 그가 제단을 쌓은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도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거기서 자기가 쌓은 제단을 쌓은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뭐냐, 이거.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비로소 신앙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기도고 신앙인데, 성경에 따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다? 구원이다, 이거예요. 어떤 분이 주의 이름이 무엇이나 묻습니다. 주의 이름이란 주가 그분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주의 이름이란 주의 이름, 우리말로 주의 이름은 주의 이름이 뭡니까? 성령의 이름하면 성령의 이름이 뭡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의 이름은 주가 그분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은 성령이 그분의 이름이에요. 이사야 42장 8절 뒤로 와서 몇 구절만 봅시다. 이거는 여러분 정리를 딱 해놔야 돼요. 이사야 42장 8절. 예.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면 내 찬양을 세계 정상에 주지 않으리라. I am the Lord, that is my name. that이 뭐죠? 앞에 that, Lord죠. I am the Lord, that's my name. 그것이 나의 이름이니라. 주가 나의 이름이라고. 주가 나의 이름이라. 뒤로 와서 54장 5절. 54장 5절. 뒤로 빨리 넘겨요. 예.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내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하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라. 만군의 주가 뭐다? 그의 이름이니라. 예. 만군의 주가.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이름은 뭡니까? 성령이 그분의 이름입니다. 호세아 12장 5절. 곧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로다. 주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주는 이름이다. 주가 그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 다시 10편에 와서 8편 1절, 51절 보면, 오, 주, 우리 주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이럽니다. 여기서 당신의 이름이 바로 주입니다.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이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주의 이름은 모든 것보다 더욱 뛰어납니다. 율법은 주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들을 때 주의 이름이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단 말이에요. 가장 뛰어나고 높으신 이름이고 거룩한 이름이고 크신 이름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죽이라. 그럼 주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난감한 것도, 주여, 주의 이름을 때 주란 말이 지금 우리 성경의 개역이든 한키는 협력이든 너무 많아요. 이 주의 이름을 이렇게 남발해서 되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 제 개인적으로. 이 주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남발해야 되는가. 성경의 기록이 분명히 이 여호와라는 것, 자기에 딱 절제되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주의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좀 약간, 마음에 좀 걸림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주라는 이름을 전부 다 이 당신으로 바꿔버리니까, 주 우리 주여, 지금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하시냐? 당신께서 당신의 영광을 이러니까, 당신이 우리나라 말로 손짓말이 아니라가지고, 이것도 좀 난감하고, 진짜 완전히, 지금 몇 년째 사시는 이 고민이 많아요. 진짜 솔직히 고민이 많아. 근데 영어도 다 롤도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대명사를 했으니까, 원래 그대로 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아시고, 하여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고. 주의 이름은 가볍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이름 부른다는 게 말이에요. 네 아버지 이름 불러도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 함자는 이러면서 한자 부르기도 하고 윤자, 상자, 근자십니다. 이런 식으로 부르죠. 윤회. 저희 같은 이제 제가 파평윤씨인데 파평윤회, 윤씨에 이제 상자, 근자 쓰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누가 우리 아버지 이름 누가 막 불러 애들 친구가 그러면 이만 네 친구냐? 그러면서 막 난리 난다고요. 이거는 뭐 이름 함부로 본다는 건 보통 문제 아니야. 근데 북한에서는 말이죠. 김정은이라 이름을 못 써요. 호적에 등록이 안 돼. 그 김정은이라 이름 김정은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 아니야. 그 이름 다 바꿔야 돼. 그래서 조선의 왕들은 전부 다 외자를 썼어요. 여러분이 세종대왕 이름이 뭐죠? 이도예요. 이도. 근데 이 도자를 쓸 때도 이 도자가 길도자부터 해서 되게 많죠. 그런데 가장 사람들이 이름에 절대 안 쓰는 도자를 찾았습니다. 이건 평생에 부를 이름이 아니란 말이죠. 평생에 사람들이 이 이름 쓸 일도 없고 부를 일도 없는 이름에 도자를 써요. 이도할 때 도자는 길도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왜 그러면, 그래서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구분된 이름 만들기 위해서. 조선의 왕들은 전부 다 외자입니다. 두 자가 아니고 다 외자고, 외자가 이제 귀하다는 뜻이에요. 응? 여러분이 한국 가면 조선하면 두 글자죠. 근데 중국 보세요. 원나라, 청나라, 당나라 할 때 당, 원, 청, 이렇게 한, 할 때 전부 한자죠. 한자야. 글자 외자를 쓴다고. 외자가 제일 귀하고, 두 자가 다음, 세 자, 구라파 하면, 미국 사람, 그 사람들이 불란서 이랬거든요. 그건 세 자죠. 프랑스가 아니라 중국이 불란서라고 불렀을 때는, 이런 쌍놈이란 뜻이야. 세 자가 넘어가면 이건 아주 미개한 취급했고, 글자가 네 자로 넘어가면 그건 완전 변방이족이에요. 변방이족이야. 그러다가 미국한테 막 당하고 할 때니까, 이제 두 자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중국 할 때 중 하듯이 미애가 한자로 바꿔준 거야. 그게 미국이에요. 이 중국의 글자 한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제 여러분이 두 글자 외자 이렇게 할 때 마찬가지인데 주의 이름이라는 게 이게 보통 문자이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 가볍게 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이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주의 이름을 두려워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냐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그냥 주문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받느냐?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주라는 말이 뭐냐? 하늘과 땅을 만드신 바로 그분, 온 세상의 주다 이 말입니다. 왕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다 말이죠.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말이죠.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고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시인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유께서 그들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여 주라고 부른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믿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라고? 그분이 주라고 할 때 그 주가 뭔 말인지 아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주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시편 124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맡으신 주의 이름 안에 있도다. 시편에 다해서는 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뛰어나다. How excellent 했죠. How excellent.
뛰어나다고 했는데 주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있는 뛰어난 이름입니다. 에베소 1장 21절, 빌립보서 2장 9절 두 구절을 봅니다. 에베소 1장 21절, 에베소 1장 21절.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보다 위에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름보다도 위에 있는 이름이에요. 여기서 말한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둔 이름 하면 그분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뒤로 가서 빌립보서 2장 9절. 약간 넘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2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줬다.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성함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풀네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 14장 11절에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여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더라. 로마 이거 펴야겠다. 로마 14장을 폈어요. 10절 11절부터 14절까지 봐야 됩니다. 로마 14장입니다. 로마 14장 11절 중요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무릎이 굴복하다. 이게 뭐죠? 경배라 그랬죠?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뭘 자백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라고 자백한다. confess 고백한다고요.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주라고 언급된 분이 누굽니까? 10절에 나오죠. 10절에 그리스도 심판석이 나옵니다. 11절에 나오는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심판석에 섭니다. 12절 보세요. 14절 12절. 그럼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해 하나님께 회개 보고하리라. 자, 11절에는 하나님에게 자백하려고 그랬죠. 다음에는 12절에 뭐라고? 하나님께 회개 보고하리라 이랬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10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언더라인. 다음 11절에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12절에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렇죠? 그럼 1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데 하나님께 회개 보고하고 하나님께 자백한다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지.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절에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이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하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하나님에게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 보고하면 그건 뭐 당연한 소리지.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안 나와요.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해야지 11절 12절 읽을 때 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나님이 되는 거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왜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죠? 예수가 뭐다? 하나님이기 때문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을 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혀가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합니다. 이게 How excellent is thy name이에요. 이게 다시 시편으로 와서 다시 8편으로 와서 시편으로 와서 시편 8편은 이제 항상 꽂아 놓으시고요. 오, 주 우리 주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이 구절은 현재 문자로 형식된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이 지난 2000년 동안 온 땅에 알려졌지만 그렇게 뛰어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주 여호와, 그 부르지도 못할 존엄한 이름이죠. 유대인들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예 그때 발음을 못하는 이름이에요. 부를 수가 없는 그냥 롤드라고 불러버리죠. 주의 이름 2000년 동안에 그 예수라는 이름은 크리스천들 사이에 뛰어난 이름이지 무슬림들 무시한 이름이에요. 불신자들 다 무시한 이름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여호와, 크리스천들 사이에 예수라는 이름은 분명히 뛰어난 이름이지만 온 땅에서 뛰어난, 온 땅이라고 하면 뭐죠? 문자가 지구촌 전체라면 온 땅에 뛰어난 이름은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 모든 창조물이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경배하고 모든 무릎이 꿇고 말이에요. 모든 애가 자백하고 회개 보고하고 뭐 이런 그를 주라고 시인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이건 언제예요? 이건 주님이 재림했을 때지. 이건 천년왕국 때라고요.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왕으로 통치할 때 그분의 이름은 온 땅에 뛰어난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시편 8편은 뭐다? 재림의 시편이다고요. 다시 1절. 당신이 당신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늘들 위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다. 이제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우리 하늘들 위에 있는 걸 알면 물이 있고 그
그 물들 위에 뭐가 있죠? 주의 왕자가 있죠. 거기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게 될 맨션도 거기 있습니다. 하늘들에는 하나님의 왕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살게 될 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수한 천사들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육신의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뭡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났으니까 이 땅에 태어나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났어. 이 육신을 떠났어.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누굴 만난다고요?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하늘에 있는 무수한 천사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여러분 태어나서 이 땅에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죽어서 하늘에 있는 그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지. 그 사람들 안 만나고 싶어. 그냥 여기 계속 알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뭐 내한테 10,000년 살 수 있게 해준다 해도 그거는 재앙이지. 그건 복이 아닙니다. 누가 뭐 특수한 약을 품게다 나한테 500년 살게 해주겠다 700년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 아이고 그런 끔찍한 소리를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나는 속히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게 좋다고. 응? 말은 저래도 실제 안 그럴 거야. 어떻게 생각해? 말은 그래도 실제는 안 그럴 거야 싶어요. 예. 주 예수님은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다는 것은 주께서 하늘들 위로 높여지셨다 이 말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분께서 하늘들 위로 승천하셨잖아요. 거기에 두셨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 왕자 우편에 앉으셨다. 있죠. 그 말이에요. 이것은 교리적으로 그래서 승천을 말합니다. 자, 2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여기서 사실은 당신이 당신의 원수들로 인하여 악이들 이래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이제 앞에 해서 그냥 놔뒀어요.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악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이다. 여기 악이들과 젖먹이들 이거 언더라인 하시고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한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악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는데 왜 이 악이들과 젖먹이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아이들이 막 소리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런 거예요.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애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러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서 예수님한테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듣느냐 이랬어요.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듣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그렇다, 예스, 듣는다 이거예요.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주님이 시편 8편 2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렇다, 듣는다 이거예요.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 성전에 있던 아이들이라면 아기들과 젖먹이들이 아니죠. 성전에서 지금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최소한 몇 살 된 거지 한두 살 먹은 애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기들과 젖먹이들 하는데 약간 무리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7살, 8살 먹은 애, 아니면 10살 먹은 애, 12살, 10대 애들한테서 이 젖비린내 나는 녀석이 그러면 젖비린내 나 안 나, 실제로? 젖비린내 안 나죠. 그 이제 한자로 유치라 그럽니다. 유치가 젖비린내 난다는 말인데, 이 젖비린내 나는 놈, 아직 머리에, 뭐라 그러지? 그런 것도 있고, 별의별 어린애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많아요. 아직 덜 성장했다, 이 말이지. 그 유대식 표현이 뭐냐면, 아기들과 젖먹이들이에요. 아기들과 젖먹이들란 말, 진짜 한두 살 먹은 애들 말한 게 아니라, 티네이저들도 전부 다 아기들과 젖먹이들이에요. 그 30세 이하의 30세 이하는 다 한국에서는 아이라 그랬습니다. 아이라 그랬는데, 그 유아나 영어가 아니라 아이들의 연상을 표현할 때 젖먹고 노라 이 말이에요.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이란 성인이 아니라 아이들을 걷는 그 유대식 관용적 표현이고, 우리말로 하면 아직도 젖다 먹어야 될 놈, 젖비린내 나는 놈, 이 정도 표현이에요. 있죠. 이사야 28장 9절에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는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누구에게 교리를 가르친다고요?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 지금을 치면 유소년부, 청소년부단 말이지. 그러니까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이라고 한 말은 한두 살 먹은 애들 말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어린아이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하셨다고 합니다. 초림 때 주의 원수들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미워했지만 주께서는 성전에 있던 아이들의 입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찬양은 힘이 있었고 주께서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들의 입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은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케 하셨는데, 원수와 복수하는 자는 누구죠? 지금 예수님 며칠 뒤에 죽이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지금 너희가 예수님한테 이 아이들의 말을 듣느냐 이렇게 했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지금도 주께서는 세상에서 약한 것들과 어리석은 것들과 천한 것들을 택하십니다. 왜 그런 겁니까? 고린도전서로 가서 1장 27절 29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주의 택하심을 보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당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술먹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그러니까 주께서 이런 것들을 택하신 것은 어떤 육체도 주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의 원수와 복수한 자를 잠잠케 하려고 주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하나님은 젖먹이들과 아기들을 선택하신 것은 소위 말하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조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시편 3절입니다. 시편 8편 3절. 내가 주의 하늘들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달과 별들고 주께서 정하신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니 1절에서 하늘들 위에 두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생각해 봤다고? When I consider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주의 하늘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 달과 별들, 곧 주께서 정하신 것들. 이걸 뭐라고요? When I consider. 내가 깊이 생각해 봤다고요. 그래서 1절에서 하늘들 위에 두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할 때 선포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주의 하늘들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들입니다. 달과 별들은 주께서 이 땅에 비추도록 정하신 것들입니다. 이 다윗은 자연세계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때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한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입니다. 다윗은 이것들을 깊이 생각한 결과를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편의 시로 지었어요. 이것을 다시 연결지어서 지금 창세기에 연관을 지어서 시편 8편을 또 쓴 거예요. 다 연관된 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뭔가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신격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란 특별 계시가 없이 자연 만물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이치와 교훈을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동양에 이 너무나 자연에서 교훈을 많이 받고 자연으로부터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동양에서 노장사상이라 그래요. 노자와 장자가 대표야. 하도 자연에서 배운 게 많아서 이 사람들은 자연을 거의 숭배할 정도로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린 게 아니라 이 자연을 숭배할 정도였어요. 그 장자가 죽을 때 제자들이 그 스승님이 묘라고 좀 잘 쓰려고 장지를 준비하고 뭐 이러니까 그냥 산에다가 날 그냥 놔두라. 바위 위에다 놔두라. 그냥 이랬어요. 자연으로 그냥 돌아가게. 그러면 독수리나 부엉이나 이런 짐승들이라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묻으면 땅 속에는 벌레들이 날 먹겠지. 그 나를 땅 위에 두면 땅 위에 있는 짐승들이 날 먹고 땅 아래에 묻으면 땅 아래에 있는 짐승들이 날 먹겠지. 뭐 먹는 건 다 똑같다. 니들은 날 묻는다는 말은 짐승들의 먹이를 빼앗는 것이고 아래에 두는 거는 아래에 있는 놈들의 먹이를 주는 것이지. 별 적이 아니다 이거. 그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초연했는지 몰라요. 응? 죽음에 대해서. 왜? 모든 걸 자연에서 자연으로 돌아가죠. 자연은 뭐 이랬단 말이죠.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자연에서 그렇게 많은 걸 배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 20절 나오죠. 그분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과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뭘 통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보인다고.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 다윗은 주의 증언, 주의 율법, 주의 훈계도 깊이 생각했지만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시편 143편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그래서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니까 그의 주의 작품들을 당연히 깊이 생각하는 거다.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작품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대자연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은 크리스천들이 아니라도 많이 말을 해요. 바다에 서서 진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아니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육안으로 보이는 거리 정도만 보면서 사람 한 점 먼지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된다고.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속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사람이 뭡니까? 그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 우주를 생각해보면 사람 진짜 한 점 먼지에 불과하구나.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죠. 그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이것은 뭐냐?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의 철학의 핵심 주제예요. 사람이 뭐냐? 나는 누군가? 이게 철학이지 뭐. 사람이 뭡니까? 어떤 이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고 만물의 척도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소우주라 그래요. 사람은 사람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하지만 사람이 무엇인지 가장 모르는 게 또 사람입니다. 자신을 가장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고, 그럼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람은 흙입니다. 사람이 몸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진토에 불과합니다. 이사 64장 8절에 한번 볼까요? 이사 64장 뒤로 살짝 넘겨내니까 멀지 않습니다. 이사 64장 8절.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진흙이요. 흙토자 써서 진토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주는 뭐다? 자, 우리는 진흙이다. 사람은 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뭐냐? 앞으로 이사야 40장 6절. 앞으로 살짝 넘기면 이사야 40장 6절. 우리가 뭐냐? 예.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는 뭐라고요? 풀이다. 내가 뭐라고 말하느냐 할 때가 all flesh is grass. 모든 육체는 풀이다. 풀은 금방 마르고 시듭니다. 풀이에요. 사람을 풀이라는 것은 뭐 문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다음 사람은 뭐냐? 사람은 헛된 것 같습니다. 시편 144편 4절. 나 시편을 잡서 144편 4절. 사람은 뭐와 같다? 헛된 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니다. 사람은 헛되고 그림자와 같다. 앞으로 가서 시편 39편 5절.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 전체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사람이 헛되다는 것은 허무주의 종교나 철학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헛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주께서 시편 39편 11절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니다. 셀라.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다.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 전체로 헛될 뿐이다. 내가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도 사람 뭐라고요? 헛될 뿐이다고요. 사람은 뭐냐? 거짓말쟁이입니다. 시편 116편 11절에 황급히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외에도 사람은 연기다, 수증기다, 재와 티끌이다, 먼지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다 있습니다. 주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면 사람의 무익함과 헛됨에 대해서 저절로 알게 됩니다. 정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웅다웅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죠. 이 사람을 좀 알게 되는 거지. 다시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속에 두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벌레와 같은 사람, 수증기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주께서는 그를 마음에 두십니다. 마음에 두신다는 뭐죠? 신경 쓴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내에서 내가 계속 신경 쓴다고. 내가 마음에서 내놨다. 이거 뭐죠? 마음에서 버렸다. 내 눈 밖에 놨다. 마음에서 버렸다면 그거 포기했다는 말이고,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 뭐죠? 계속해서 나의 관심과 신경이 있는 존재다 이 말.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의 신경을 두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냐 이거요. 마음에 두시나이까? 왜 관심을 두시나이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사람을 마음에 두시기에 사람은 존재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주님은 사람을 아신다고요. 사람은 사람을 몰라요. 시편 103편 14절 뒤로 넘겨서 그분께서 우리의 뭘 안다?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뭔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주님 우리의 구조를 아시고 우리가 뭔지임을 기억하시는다. 주님 우리의 상태를 다 압니다. 주께서는 육신의 연약함의 감정을 모두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십니다. 역대기 6장 31절
주만 홀로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뭐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신다고요. 주께서는 모르는 사람, 모르는 일, 모르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요. 우리의 구조나 체질이나 성향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이나 의도나 모든 걸 다 아신다요. 내 부모도 내 배우자도 날 그렇게 몰라요. 나도 나 자신을 그렇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사악하고 거짓되고 헛된 걸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왜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냐, 이거. 왜? 무엇 때문에? What?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이에요. 그 사람 네가 왜 도와줬나? 관계도 없고 나하고 살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뭐래? 불쌍하잖아. 내 마음에 불쌍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음에 두신 것은 뭐 사람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그걸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마음에 뭐라고요? 그 긍휼,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도와줄 때 사실 뭐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안 하고 내가 못 견뎌.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내가 안 하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오히려 괴롭단 말이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걸 하면 오히려 내가 기쁨이 있고 오히려 보람차고 오히려 힘이 나고 그렇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왜 그 참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은 수증기와 같고 연기와 같은 바람 같은 존재, 진흙과 같은 벌레 같은 사람에게 왜 신경을 쓰시고 왜 그 마음을 두시냐 이거예요. 주의 긍휼, 주의 사랑, 주의 불쌍히 여기심. 그게 전부예요. 그때 써올 그게 전부예요. 다른 동기가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뭐 그 사람 구원해가지고 그 사람 구해서 뭐 큰 뭐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해야 주님 자신이 기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그의 마음에 두시고 찾아오시는 이유입니다. 5절입니다. 8편 5절. 이는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으며 영광과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당신이 그를 누구죠? 사람을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었으니까 사람을 말이에요. 그는 사람이에요. 첫 사람은 아담입니다. 둘째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첫 사람이든 둘째 사람이든 첫 사람 아담이든 마지막 아담이든 하여튼 사람은 천사보다 낮게 만드셨어요. 조금 낮게 만드셨어요. 영광과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 이건 뭐예요? 낮게 만드셨다고 뒤에는 영광과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다. 이건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지배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를 주셨다고. 이것은 첫사람 아담을 지으신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1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사람의 기원은 하나님이지 원숭이나 아메바가 아닙니다. 사람은 우주에서 이 땅에 온 외계 종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연 발생이나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양대로 만드셨고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다른 성은 하나님 창조한 성이 아닙니다. 남성화된 여성, 여성화된 남성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땅에서 살며 하나님이 땅에 지은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사람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지만 천사들의 거처는 하늘이지 땅이 아닙니다. 천사들의 거처는 하늘이지 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천사들보다 조금 낮다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신화나 전설에도 스스로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바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천사들을 숭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천사들보다 낮게 지음받았지만 천사들의 지배를 받도록 지음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숭배할 필요도 없고 천사의 지배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천사 숭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누가 천사들에게 기도하거나 희생물 드리면 그건 우상 숭배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5절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는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으며 할 때 이 천사들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터져.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할 때 God이 뭐냐? in the beginning God 할 때 God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란 단어는 정확한 뜻이 신들이에요. 그것도 복수형이에요. 플루럴이에요. 단수도 아니에요. 싱글러 월드가 아니고 플루럴 신들이란 뜻이라고.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신들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서 이래 된다고요. 뭐 심각한 거지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같은 단어인데 정확한 의미 문자적이면 트랜스리터리트. 그 트랜스레이트이 아니라 트랜스리터리트 문자 그대로 하면 그건 가시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70인역과 라틴 벌게트 시리아 여권 내에서 천사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뭐죠? 신들이에요. 에덴에 온 마귀가 여자에게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이렇게 말했죠. 유혹할 때, 시험할 때. 너희가 이걸 먹을 때, 이걸 다 먹으면,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니라.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했을 때, 여기서 신들이 엘로힘입니다.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과 같은 단어예요.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욥기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시는 아이들이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시는 아이들이라 이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 여권들 중에 이 구절에서 천사들을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고 리바이즈 버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말한 신들을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이래 안 하고 창세기에도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래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현대 여권들 중에서. 그럼 한 단어가 하나님도 되고 천사도 되고 신들도 되면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선택이 되죠. 결정은 누가 선택하고 누가 결정짓느냐고. 응? 사람마다 난 이렇게 생각해. 사람마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견해가 다 다를 때 파이널 오서리티가 뭐냐요.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이 저지. 그 스탠다드가 뭐냐. 캐논이 뭐냐는 거예요. 최종 판단 기준 권위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신들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신들보다 조금 낫게 그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낫게 아니고 너희가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이거예요. 이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논쟁할 대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논쟁하면 우리가 답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다 된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천사들이 맞냐? 히브리서 2장 9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여기 답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9절.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예수님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죠. 맞죠? 다만 예수를 보느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셨다. 이거 언더라이.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셨다가 왜 사람이 되셨으니까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시편 8편은 저 사람 아담에 관한 것인데 이걸 이어서 예수님을 보노라 하면서 이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에 대해 적용을 했죠. 예수님께 이 구절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셨다고. 한번 뭐라고?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사람 아담이 그러하듯이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셨는데 천사들보다 좀 낫게 되셨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천사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제 히브리서는 그리거라고요. 그리거로 이제 헷갈릴 게 없다고. 앙겔로스. 앙겔로스, 엔젤스. 엔젤스라고 딱 나오는 거지. 문자 그대로 천사들이지 다른 단어가 아는 거지. 히브리서 2장 6, 히브리서를 보면 10편 8편의 단어가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답을 넣는 거지. 히브리서 지금 펴놨으니까 2장 6절 7절 봅니다. 정확히 10편 8편을 인용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6절 7절.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정확히 지금 10편 8편 9절이에요. 여기서도 뭐라고요? 천사들하고 계속 천사로 딱 규정이 돼 있죠. 천사들하고 정확히 기록하시면서 10편 8편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 엘로힘은 신들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들하고 데퍼니션이 확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 논쟁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리바이즈 번역하지 그렇게 번역하면 그건 잘못된 번역이고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신뢰하고 그대로 믿으면 돼요. 다시 5절. 이는 주께서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새 사람 아담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람은 창조된 날부터 뭐였다?
왕이었어요. 아담은 창조된 날부터 왕이었어요. 첫 사람 아담은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동시에 소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지구촌 전체를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왕이었어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을 가졌다고요. 킹덤 오브 헤븐은 땅에 있는 왕국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은 아담은 킹덤 오브 헤븐을 가졌죠. 그 왕이었다고. 퍼스트 킹이었다고요. 그리고 아담은 그 에덴이라는 뜻이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희락이라고요. 그 마음의 평안과 희락과 기쁨이 있었으니까 뭐죠? 킹덤 오브 갓을 가졌다고. 킹덤 오브 헤븐과 킹덤 오브 갓 두 개를 다 동시에 가졌어요. 땅은 천국인데, 하늘의 왕국인데, 마음은 지옥이다. 그럼 그건 완전히 그것도 황당한 거고, 마음은 평안하고 마음은 천국인데, 이 물리적으로는 미칠 지경이야. 그것도 사람 살길 못했죠. 이 둘 다가 가져야 되는데, 이 크리스천들은 지금 하늘의 왕국은 소유하지 못해요. 우리는 마음에 성령에서 하늘의 왕국만 소유하지, 성령에서 기쁨과 평강, 희락 이런 건 소유하는데, 우리가 하늘의 왕국 못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으로 고난을 당한단 말이죠. 이 현실 세계에서. 힘들지. 예수 믿고 사는 거 힘들죠. 근데 마음까지 힘들면 안 돼. 마음까지 힘들면 안 돼요. 마음에는 평강이 있어야 돼. 몸은 힘들어도. 근데 유대인들은 복이 뭐였어요? 땅에서 몸이 평안한 거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그들이 원한 거는 하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었어요. 주께서 오신 하늘의 왕국. 아담은 두 왕국을,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둘 다 가졌는데, 그는 지구촌 전체를 지배하는 물리적, 정치적 왕이었고, 그 마음속에도 당연히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사람은 이런 지어 신분이 아니에요.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위를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하늘의 왕국이요.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셔서 의와 화평이 흐르는 왕국, 의와 화평이 넘치는 왕국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항상 망정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 고난 중에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셨죠. 그분은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창조물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왕입니다. 주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에 주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걸 다스리도록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시편 8편 6절.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지배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그 하나님에게 관을 받은 아담은, 왕관을 받은 아담은 그의 왕국에서 직접 창조물의 이름을 지었고, 직접 창조물들 이름을 자기가 직접 지었어요. 그들을 지배하게 했습니다. 주께서 창세기 1장 26절 그들의 바다에 물고기에 공중에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지배하게 하자.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의 지위와 신분과 역할을 부여해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복을 주시고 그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사람이 이 땅에서 모든 동물들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두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땅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입니다. 공중의 새들과 땅의 동물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모든 고기들도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자, 7절 8절 참으로 모든 양과 소, 들의 짐승들과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무엇이든 바다의 행로들로 지나다니는 것이니이다. 이것들을 위해 주님께 사람 두셨다고요. 여기서 언급된 것은 땅과 하늘과 바다의 생물들입니다. 주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지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사탄의 침략에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한 채 패배하고 그의 왕국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는 주님이 주신 왕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던 사람이 왕관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의 낙원을 잃어버렸고 그의 생명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었다가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땅을 갈아야 되는 농부요 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왕이 졸지에 뭐가 된다고요? 예, 일일 노동자로 전락한 거예요. 매일 땅을 갈고 일을 해야 되는 9절입니다. 오 주 우리 주여 당신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이건 언제란 거예요? 예, 이건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 때예요. 1절에 이어 다시 한번 같은 구절이 반복되는데 시에서 첫 절과 마지막 절을 같은 어구로 반복하는 것은 이제 수미 아까 얘기했죠. 머리 숫자 쓰고 꼬리 밑자 써서 수미상관 또는 수미상관, 수미상응 이런 이제 문학적 비법입니다. 시편은 문학의 장르입니다. 시라는 것이 포이트라는 것이 문학의 한 장르예요. 첫 연과 첫 줄과 마지막 연이 동일한 혹은 또 비단 형태의 형식을 취하면
주제를 강조하고 리듬을 형성하기가 쉽습니다. 시에서뿐 아니라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등에서도 시작과 끝을 같이 처리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주 우리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신앙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서 뛰어나온 것은 스가랴 14장에서 성취됩니다. 천년왕국에서 모든 민족들, 이 땅의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주께 나와서 경배합니다. 만약 누구라 주께 경배하러 오지 않으면 재앙의 징벌을 당합니다. 그때는 오 주 우리 주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한 말씀이 우리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시편 8편입니다. 다음 편에 시편 9편 하도록 하고,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주의 이름을 부르죠.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예, 주의 이름을 믿고, 예,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고, 예, 우리가 그게 굉장히 그리고 주의 이름이 늘 감사해야 됩니다. 이 주의 이름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할 때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그냥 보통 그냥 아무렇게 주여 하고 말았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주께 필요를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 주여 당신의 이름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우리에게 주의 이름은 언제나 가장 크고 높은 이름입니다.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인데 저희가 주의 이름을 남발하거나 오용하지 않고 언제나 그 주의 이름이 합당한 성도, 주의 이름에 그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게 뭐죠? 이름 자체가 벌써 주의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크라이스트에다 IAM 붙은 거예요. 카네디언 하면 카나다 사람이란 뜻이죠. IAN이 카나다에 왜 붙은 거예요? 예, 카나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메리칸, 코리안, 크라이스트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코리안이란 말하면 당연히 코리아에 연관된 속한 사람이란 말이지. 거기에 이름이 붙었는 거. 우리가 그분의 그 이름에, 크리스천이라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관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돌리고,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우리 행위로서 그분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급할 때도 주를 찾고 어려울 때도 주를 찾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주를 찾고 평온할 땐 저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 안에 권능이 있고 주의 이름 안에 도움이 있고 주의 이름으로부터 구원이 나오고 주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압니다. 주의 이름 자체가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저희가 주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두려움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합당한 희생물을 드리고 또 오직 주의 이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에 저희가 그 존귀한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모독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분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로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한 대로 저는 뭔지요, 정말 틱거리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저희 자신이 스스로 잘 압니다. 최선의 상태에서도 저희가 헛될 뿐입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저희에게 계속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